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주님 앞에서 멸망의 보고를 헤어 나와서 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해졌기 때문에 내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멸망의 보고를 헤어 나와서 예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이 생의 풍파가 잔잔해지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내가 많이 틀렸네요.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오는 이 일이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원래 즉위하는 것은 수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을 건데 여기서는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상한 이유는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그런 일이 없었었거든요. 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이 솔로몬도 예루살렘에서 즉위를 했었거든요. 왜 세겜에서 즉위를 했는가? 당시의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바깥에서의 이 위협이 아니라 이제 안에서의 위협으로 떠올랐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큰 두 개의 지파 중에 하나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 상황이 별로 쉽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지 않고 북쪽 지파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세겜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에 대한 솔로몬 때도 이미 북쪽에 대한 지배가 흔들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 세겜에서 즉위를 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돌아오죠. 이 르호보암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집트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이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이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의 대표로 돌아와서 르호보암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고 10개의 몫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지만 이 여로보암이 실제로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라는 걸 기다려야만 했었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됐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그는 10수년을 기다려서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다윗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죠. 다윗을 바라보아도 그렇고 여로보암을 바라보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정말 드물게는 당장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가르 다니다가 죽이러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들어가나 하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그 사막에 있는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면서 지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3년을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조차도 그곳에서 3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3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걸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정말로 이 바나바 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이 자기가 믿어주는 것, 그거 경험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는 14년을 기다렸어야 그는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설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대단히 이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사명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사명에 합당한 부분까지 기다리는 과정 속에 보통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보다 마음이 급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저걸 빨리 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후에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자각한 후에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실 때 기다려 볼 줄 아는 삶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내 지금 눈앞에는 나의 사명에 합당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믿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때에 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딱 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힘있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는 걸 좀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주셨든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셨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에 너무나 분명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우리 올 7월에 있는 우리 이렇게 목자 컨퍼런스에는 우리 교회 목자님들, 목녀님들 중에 11명이 함께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평신도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 마음 결정하고 가보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이다 이야기하실 때에 딱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번에 한 달 동안에 한 2달 동안에 이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마음에 행복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뉴젠 컨퍼런스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로 3명 등록이 확정됐고 1명은 지금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기는 하죠. 어쨌든 우리의 6학년 자녀들이 5학년 자녀들이 우리가 또 11학년 자녀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건데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난 주님의 이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온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것 만들어 가는데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나갔지만 올 하반기에 내년에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겜에 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북쪽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한 르호보암은 생각할 시간을 3일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잘한 일이지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딱 해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르호보암은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나 하면 솔로몬을 섬겼던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소위 국가원로자문회의 이런 게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은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어서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들에게 세금과 그리고 노역을 좀 감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제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딱 소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은 그들의 의견을 버리고 이제 새로 내각을 구성한 젊은 관료들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건 41살 때였거든요. 자기하고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들은 이미 40이 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겠지요. 권력가의 권세가의 자식들이었겠지요. 인생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금방금방 주어지는 자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리면서만 살 줄 아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럴 때일수록 왕이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원로들의 조언에서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고하거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거든요. 이 말씀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정한 왕이었던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찾아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사회의 높은 지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호가호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던 사람들, 세리, 장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선생으로서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앞에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지요. 왕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많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공동체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통제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의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특권의식에 물들어 있는 경우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는 이 기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왕이자 가장 높은 선생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허리를 굽히며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리 굽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 가운데서 좀 더 허리를 굽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삶의 증거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좇아서 내가 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더 허리 굽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가운데 나를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감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껏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